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 우리가 일부 예배에 나오셨는데 좀 떨어져 앉으셨지만 그래도 만난 것이 주의 은혜요 복입니다. 좀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정말 감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또 감사하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들, 삶도 어렵고 힘든데도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목사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제가 감사하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목사는 또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목사의 원동력이 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의 이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데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으셔서 저의 인사 문제를 좀 길게 좀 딜레이 시키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저는 길이 있다고 믿고요. 분명한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어디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있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게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든 여기보다 더 좋고 더 큰 교회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막으실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 순리대로 풀리기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있어야 될 인사구역회가 좀 딜레이 됐지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분명히 주신 데는 또 하나님 여기서 조금 더 있게 하신 데는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 사역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런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빌립보 교회 같은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더 축복합니다. 선한 길을 믿죠. 보면 우리들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목사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데는요. 그가 부유했기 때문에요.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생각해 볼 때 그들은요.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맡긴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무책임하게 그렇게 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나에게 주어진 삶,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걷는 게 맡기는 거고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삶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이후에 주의 도우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또한 바울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주었던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봅니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후에 또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가장 사모하고 가장 사랑했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요,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기 보니까 심장으로 되어 있어요. 심장. 직역하면 내장이겠죠. 내장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시대에 온몸을 사로잡고 있는 강렬한 감정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심정 깊은 곳에, 내 심장 가운데, 내 모든 안에 있는 내장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온몸을 사로잡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많은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직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가고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토록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 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1장 21절에서 보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2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고백하고요. 3장에서 보면 내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4장에서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족하나 가난하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이죠.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힘을 얻고요, 아름다운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라 중앙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기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과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빌립보서가요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합니다. 사랑과 교제와 사랑의 참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에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일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교제이고요, 동참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것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참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할 수 있도록 당신은 복음 전하니까 당신이 알아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빌립보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있겠죠.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사명이 있고요.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빌립보 교회의 사명을 다한 이후에 다른 곳에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명이 무엇일까? 그들이 고민했고 그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죠. 그 뜻을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다른 곳에 보내신 데는 뜻이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빌립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죠. 그때 그 사명을 깨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대로만 살면 되겠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주님의 일에, 바울이 사역하는 곳에 또한 우리가 주의 일에 지역의 아름다운 선한 일에 어떻게 한 거예요?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방관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 사명인 거예요. 오늘 하나로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운 데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목사가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들이 애써줄 때 목사는 힘을 얻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바울이 받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바울이요, 그 사랑을 빌립보서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는요 가벼운 만남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식사 한 번 하고 차 한 번 같이 마시고 인사 몇 번 하고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는요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서로 나누는 쉐어링의 교제를 의미해요. 어떤 일을 함께하는 파트너십이 교제를 의미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또 몸을 들여서 무슨 일을 함께하는 것을 말하죠.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과 은혜 안에서 교제했고요, 바울의 고난과 선교 사역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누가 만나요? 루디아가 만나요. 제가 성주순례 갔을 때 이 지역이 있어요. 루디아를 만나는 곳,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 지역이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요,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터도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과 교제로 거기서부터 그들이 함께 참여로부터 시작합니다. 루디아는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청종했고요,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루디아의 교제와 참여는 형식적인 만남과의 교제가 아니라요, 실제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를 사랑의 참여로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썼을 때의 상황이 어느 때입니까?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옥중서신을 쉽게 외우려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빌, 골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매를 맞아 죽기도 하고 감옥에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기쁜 소식을 들으니 자신의 삶의 처지가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 모습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있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그들이 굳게 서서 신앙을 지키고 생활이 녹록하지도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도 보내주고 힘내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전해준 복음 열심을 다해서 최선 다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당신의 가르침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데는요, 이렇게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아요. 성경에도 이름이 없어요. 몇몇 이름들이 있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 집사나 루디아나 브리스기 라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들, 또 많은 제자들,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많은 제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데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과 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 나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명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서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같이 함께 겪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참여 아닐까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고통을 분담했어요.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소식을 알려면 누군가 가야만 했고 누군가 와야만 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루디아의 본을 따라서 모두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참여의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방관자가 아니었고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의 사역에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기도와 물질뿐만 아니라 몸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뭡니까? 전도사만 동역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다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뭡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도 주는 거고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바울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었나 보네. 감옥에 갇혔네. 그렇게 회의를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가 왜 감옥에 갔지? 왜 어려움을 당한 거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도와줄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교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요, 로마로 보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몸으로 돕고 싶어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편지 하나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할까요? 제가 10월 23일 서초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합니다. 6천 명을 선착순 모집하는데 일주일 만에 6천 명이 다 찼어요. 그래서 그래도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추가 모집을 했는데 그것도 며칠 만에 1,000명이 꽉 찼습니다. 7천 명의 각 전국에 있는 목회자 사모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훈련하는 시간이 1박 2일 동안. 그런데요, 주중에 엽서 2장이 왔어요. 그래서 신청했는데 뭐 어떤 엽서냐 보니까 저희 아내한테는 초등학생이 쓴 거예요. 이번에 한국 교회 섬김의 날에 와주셔서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힘을 얻고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사, 사모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청년이 쓴 엽서가 왔어요. 감사한 거죠. 그것이 바울의 마음 아닐까요? 감사한 거예요. 아, 이렇게 대형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뭐 큰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섬교의 마음을, 사랑을 표현해 오니 제 목사의 마음이 감사한 거고 사랑스러운 거죠.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아, 저분 죄 때문에 저렇게 됐겠지라는 생각 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분 왜 어려움 당했지? 힘내십시오. 격려의 편지. 아니면 기도해주는 마음.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길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전해보세요. 힘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어디에 담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빌립보의 성도들을 대신해서 로마로 갈 사람.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와 같은 바울을 누가 만나러 가려고 할까요? 갑자기 자신도 누명 써서 잡힐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성품이 부드럽고요, 충성스럽고 희생스러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누구나 만나면 위로를 받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성도들의 사랑의 편지를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겠죠.
편지를 가지고 가고 또 커다란 보따리에 짊어지고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가 가까울까요? 빌립보에서 로마가 가까울까요? 멀어요. 이쪽 그리스 끝에 터키 국경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로마, 이쪽 한참 대륙, 그리스 대륙을 건너와야 이탈리아 갈 수 있잖아요. 요즘처럼 뭐 비행기 탈 수 있습니까? 기차를 탈 수 있습니까? 온전히 걸어야 되든지, 뭐 부자여서 말을 타거나 뭐 낙타가 있었겠어요? 온전히 걸어야 되겠죠. 수백 리 길을 걸어간 거예요.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로마에 도착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바닷길을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사도 바울에게 뜻하지 않은 손님 한 사람이 찾아온 거죠. 바울이 꿈에도 그리며 사모하고 보고 싶었던 빌립보 교회의 신자의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요. 바울은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그래서요, 빌립보서가요 4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이상 나와요.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억울하게 힘들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고 있던 이런 힘든 걸 알죠. 빌립보 교인들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들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근데 그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아에서 집중적으로 전도하려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마게도니아로 이주시키고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성문 밖에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고 전도하게 하시고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귀신 들린 여종을 내쫓았더니 오히려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요, 감옥문이 열려요. 간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앞에 로비 유리창에 쓰여 있는 글귀입니다. 최초의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여인의 가족과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복음의 코이노이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5절에서는 복음의 우리말 성경에 동참했다고 했고요. 7절에서도 은혜에 동참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은혜는 코이노이아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흘러갑니다. 내 것을 나누면서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교제,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흘러넘친 거죠.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착함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여한 것을 가리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봉사의 섬김과 착함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사실 교제와 참여가 지나게 될 때
실제적이 될 때 교제와 참여는 사랑의 봉사와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참여는 곧 봉사예요. 말로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의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겠지, 대신하겠지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서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곧 봉사요 섬김이요 착함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하다는 게 세상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주의 일에 순수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2장 30절에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을 섬기고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돌아보지도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쁜 감동에 사로잡히기도 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봉사와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착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을 때부터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지금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며 가세요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다. 그런데 오늘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앙의 길,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신도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내가 너희의 본이 되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코이노이아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시작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원한 완전이요 보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책임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맡긴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골로새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서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온전히 이루신다는 확신은 우리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욱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죠. 하나님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셔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실 선한 일을 바라보니까 기뻐한 거예요. 그들의 삶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죠. 함께 동참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코이노이아 동참하십시오. 복음의 코이노이아, 은혜의 코이노이아에 참여함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교회는요, 내 주장대로 이끄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이끄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거고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세우신 거예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기를 노력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코이노에 참여하고 복음의 코이노이아, 은혜의 코이노이아에 참여함으로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질 거고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더욱 힘써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런 교회, 빌립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됐던 거죠. 셋째,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어떤 의미냐? 교회를 해도 주님을 섬기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했던 거예요.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제에 참여, 사랑의 봉사, 헌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런데 주일에 앞장서요. 근데 그것이 앞장서는데 억지로 했나요? 할 수 없어서 했나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청소에도 기쁨으로 하시고요. 설거지를 해도 기쁨으로 하시고요. 여러분들 주일 봉사하는 것도 교사로든 찬양되든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도 기쁨으로 하려고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제임스 보이스 박사가요,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는 성경 중에서 기쁨이 가장 충만한 책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짧은 4장을 통하여 16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처지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에게서 기쁨이 넘쳐 흘렀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와 같은 기쁨은 사도 바울의 가슴에만 머물러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도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복음의 전염, 사랑의 팬데믹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팬데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 그 기쁨은 간수에게 전염되었고 루디아에게 전염되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염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옥중에서의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환경이나 소유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결이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유지했던 것이 기쁨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슴에 지녔던 기쁨과 승리를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대로 전염되었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이 전달되었을 것 아닙니까?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 환난, 시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었고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삶을 다 보니 정말 감사했었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느꼈겠습니까? 그것을 본데 그대로 서신도 가지고 가지만 그들에게 서신도 전했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그들에게 좀 선포했겠죠.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참여가 충만한 교회였고, 사랑의 봉사와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착함이 충만한 교회였고, 그리고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사랑을 받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는 교회였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교회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즉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귀중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 사역을 위해서 감당할 거고, 같이 동참해 주시길 소망하고 함께 기도해 주실 소망해서, 그 동참은 처음 시작한 예배자로부터, 기도자로부터, 여러분들 성김의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요, 우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예수로 충만한 삶 사시길 기도하면서 이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빌립보 교회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